본 말씀은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세상을 이기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2부 예배 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이렇게 같이 보니까 더 좋습니다. 네, 오늘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애니 컨퍼런스에도 참석하셨던 적이 있고 그러신 우리 세종에 사시는 정경라 장인주 성도님이 이 교회에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축복의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어디 계십니까?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셉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요셉은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과 또 우리 이삭과 그리고 야곱과 이렇게 이제 요셉 이렇게 족장의 계보를 이어서 이제 후손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이제 상징적으로 이렇게 계보를 따라서 이렇게 연결시킬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삭은 아들 예수님, 그리고 이 계보가 이제 야곱의 아들이 12아들로 12지파로 확장되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이제 상징하고 요셉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된 우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 믿음의 조상된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이렇게 14장에 걸쳐서 많은 이 성경 말씀을 이제 할애하면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된 이 요셉은 이제 창세기의 37장부터 50장까지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14장을 할애해서 이 교회된 요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형제들이 이를 팔아서 이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간 그 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포하고 요셉의 선포대로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이 영혼을 보존하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 형제들의 그 후손들을 이 세상에 두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이 요셉, 교회된 요셉을 이 땅에, 이 애굽 땅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선포하고 있죠. 나를 이 땅에 세운 것은 이 땅의 통치자인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영적인 아버지죠. 아버지가 되게 하고, 그리고 이 온 집의 주가 되고, 이 땅의 통치자로 나를 세우려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이 오랜 시간 동안에 이 17살에 이제 우리 중고등학생들의 나이 정도 됐는데, 그때 정말 그 홀홀단신으로 애굽 땅으로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 앞에서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들의 영혼을 보존하고, 그리고 후손들을 이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이 땅으로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완전한 용서요, 그리고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원망이나 불평 또는 보복, 이게 아니라 완전한 용서, 예수님의 용서죠. 완전한 용서와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구원의 주를 높이는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이 13년 동안 30세에 이스라엘의 이 타국인으로 이스라엘인이, 유다인이 이렇게 애굽 땅에 와서 총리가 된 것이 30살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13년을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는 그 땅에 종이요 노예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그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모두 다 돌파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 앞에 전개될 때에 우리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 가서도 이 요셉과 같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홀홀단신으로 아무도 없이 그 땅에 왔어요. 그런데 그가 의지하는 오직 한 분, 하나님. 그 아버지께 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께 아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승리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지요. 기도로, 부르짖음으로 나가라.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 삼는 자는 언제나 이기는 교회의 인생을 산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볼 것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기도해볼까? 이렇게 하며 기도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기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이제 너에게 말하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이 응답하시고,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있는 모든 것들, 막혀져 있는 거 또는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이런 비밀한 일을 부르짖음,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일방통행으로 주님께 막 쏘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것을 아뢰고 하나님도 그것 가운데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 운영하시도록 우리에게 주신 도구가 바로 부르짖음입니다. 기도로 주님께 올릴 때 주님은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네. 제가 두바이, 아부다비 거기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이혜경 목사님이 그때 오셨어요. 근데 그때 무슨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다가 성도님 중에서 한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유, 우리 뭐 얘기 그만하고 기도나 할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나 할까요? 이혜경 목사님한테 대지게 하는 말이야. 할 거 다 하고 나중에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무엇보다 앞서서 모든 일 가운데 앞서서 그분께 아뢰고 그분께 나의 삶을 의탁하는 거, 그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놓는, 그 아들이 부르짖을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려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 선포했지만 너희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함으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의 임재 앞에, 그의 얼굴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기도하리니, 그것은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것을 구한다는 것. 여러분, 예레미야서에도 그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부르짖으며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내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는 바로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모세가 양치는, 그 광야에서 양치는 양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이후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서 이 대적 바로에게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양들을 풀어주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수백만의 이 양무리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던 것을 봅니다. 이 사울은 어떻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이 교회를 핍박하러 막 불을 토하면서 다니던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성령의 불을 토하면서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놀라운 복음의 선포자로 바뀐 것을 봅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면 우리는 바뀝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이것을 열어주신 거예요. 너희는 부르짖어, 그러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바뀔 것입니다. 정말 기도 안 하고 이런 인생에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고 바뀌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설 것입니다. 꽁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 지금 요셉과 같이 형제들을 용서하고, 자기를 팔아먹은 형제들을 완전히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그리고 이 많은 백성의 통치자로 다스리는 인생을 사는, 그것이 바로 교회된 우리의 인생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를 세우신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교회에게 주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이 종으로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종은 무엇입니까? 내가 한 행위만큼 나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아들 된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유산을 미리 달라 그래서 다 멀리 가가지고 모조리 죄 가운데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죄를 인식하고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이 육신의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그 죄를,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렇게 아버지께 나올 때 그 아들이 저기 멀리서,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해줘, 상고가 먼데 저기 멀리 아들인가 아닌가 이렇게 멀리서 오고 있는데도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죠. 옷을 바꿔 입히고 그리고 신발을 갈아 신겨 주시고 이 완전한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제 짐승을 잡아서 잔치를 열어줍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형은 와서 자기 열심히 아버지 곁에서 일한 자기는 이렇게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없다가 아버지의 재산을 몽졸히 탕진한 이 탕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것이, 이 탕자의 형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나는 아버지 옆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께 이 자산을 탕진해버린 이 탕자보다 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종의 인생인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만큼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주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다시 아들로 인정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어떠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지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돌이켜서 돌아오는 것, 여러분 그 삶으로 꼭 돌이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 권세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정말 어린 나이에 그렇게 다시 이 가족들을 만날 수 있을까? 재회할 수 있을까? 이런 아무런 그거 없이 정말 그 군이 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노예로 이렇게 팔려왔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 인생 가운데 한 번도 종으로, 노예로 살은 적이 없습니다. 이 요셉은 아들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우리를, 아들 된 우리 교회가 종으로 살기를 사단은 원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행위로 무엇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나는 이만큼 교회에 충성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한테 복을 주셔야 되고 은혜를 부어주셔야 돼. 이것은 종의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켜서 주님 앞에 아들로 다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
그분께 믿음을 드리기만 하면 우리는 아들로 회복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8절도 읽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기 딸도 있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유산을 받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그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여기 여성분도 있고 남성분도 여기 다 우리 있지만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분의 유업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들로 살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사랑이 식어지는 이때에 우리는 뜨겁게 서로 사랑함으로 또 용서함으로, 지난주에 선포했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경계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진 그러한 교회로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이것은 아들로 살 때에 우리에게 이 승리하는 인생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로 살아야 이깁니다. 할렐루야. 아들로 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삶을 보면 어떠한 시간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탁했습니다. 모든 것을 부탁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 요셉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삶을 의탁하면서 이에게 이제 닥쳐오는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어려운 삶을 주는 이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그리고 이 형제들을 용서하는 이 배신의 이제 시험에서 그는 완벽히 승리해냈습니다. 그리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성적인 유혹을 할 때에도 그는 하나님께 그 삶을 의탁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았기 때문에 그 미혹을 밟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 꿈을 해몽해주고 그리고 자기를 잊지 말라고 한 그 술관원이 이제 나갔을 때에 처음에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곧 이제 구원을 받을 거야. 그런데 2년이라는 엄청난 시간 동안에 그는 인내하는 그 시험에서 완전하게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많은 재물과 그리고 엄청난 권세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 권세를 가지고
너 보디발의 아내, 너 때문에 내가 영창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보복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이 그것을 모든 이에게 이제 그가 가진 이런 재물을 나누고 그 생명들을 다 살리는 그런 청지기의 삶을 그는 끝까지 삶으로 그 시험에서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험에서 통과할 수 있었던 그 단 한 가지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든지 이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서 모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모든 시험을 완전하게 승리하는 그런 교회로 다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교회에게 닥쳐더라도 그분께 우리의 삶을 완전히 의지하고 아들로 삶으로 모든 것 가운데 돌파하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들의 정체성, 교회가 아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죄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주님께 회개함으로 돌아올 때에 우리는 교회로, 아들로 신분이 회복되고, 그래서 모든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돌파하고 이기는 교회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요셉을 보면은 자기에게 부어진 이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지 아니하고 청지기의 삶을 살았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된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계속 아들로 나갔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부어주시고 권세를 부어주셔서 재물을 얻을 영도 부어주시고, 그래서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보면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지금 청지기로 관리한다는 그 삶을 계속 살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주님께 가까이 있었으므로 주님이 계속해서 그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이 다른 이들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정책으로 그 애굽에서 펼쳐감으로 이 청지기의 삶을 살아서 정말 이 많은 이들을 살리는, 먹이고 그리고 살리는 그 인생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재물과 권세가 주어졌을 때 정말 요셉과 같은 그 교회로 서서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그것으로 살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90세에 이제 그 우리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서거하셨죠. 소천하셨어요. 그러면서 1965년인데요. 그분이 소천하시기 전에도 유언과 같이 선포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그 갈라디아서 5장 1절이죠. 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종이 무엇입니까? 그냥 이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좌파, 이런 이짐에 우리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파예요. 그리스도파. 우리는 하나님의 파입니다. 지금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무리가
더 이상 서지 못하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대로 이짐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서로 정말 비난하고, 그리고 위선하고 위법하고 거짓하고 이런 멍에를 매지 말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 이 대한민국을 세운 이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의 교회된 우리에게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말라. 그리고 아들로 살라는 것이죠. 종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을 보면 다윗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다윗은 사실 추측하고 있기로 시편의 말씀에 보면 내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셨으며, 이런 말씀을 볼 때 다윗은 서자로 정말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을, 육신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상처있이 태어난 이 다윗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왕의 기름 부으심을 부러 갈 때에 아들들을 소집했는데 그 자리에 없었죠. 그래서 다윗을 더 아들이 없느냐 하면서 다윗이 나온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지만 성경에, 이 신약 성경에 다윗보다 많이 그 인용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시편에도 150편 중에 72편을 우리 다윗이 썼지만 그 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이 절절히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들된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온 삶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다윗의 인생. 우리 예수님의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사는 아들로 사신 것을 봅니다. 뜨겁게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또 사랑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지는 이 마지막 때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다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죠. 1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를 친아들로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 징계로 연단받은 우리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징계가 옵니다. 그것은 우리를 예수님과 더 닮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똑 닮은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완전한 성화구원에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이 가지치기는, 죽어있는 가지에는 주님이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살아있는 가지,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에게 주님은 가지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칼이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 가지치기를 하실 때에 넉넉히 받으시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죠? 우리를 아들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가지치기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 닮은 자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셉이 이제 집에 이제 주인된 그 부인의 유혹을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세움으로 그는 이제 도망쳤죠. 그래서 그는 이제 이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팔려온 것도 어려운데 노예가 또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고 의뢰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항상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어디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의 삶은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의 삶은 항상 형통함을 주위의 사람들이 보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감옥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으로 있을 때 어느 날 그곳에 그 바로의 떡관원과 술관원이 들어왔어요. 높은 직이죠. 고위직 두 사람이 그곳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얼굴이 막 흑빛이에요. 너무나 어두워요. 그러니까 가서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우리가 꿈을 꿨는데 다른 꿈을 꿨다. 근데 해몽해 줄 사람이 없으니 할 때에 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주님께 항상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꿈을 바르게 해석해 주실 것을 요셉은 믿은 거죠.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해 줬을 때 정말 꿈의 해석처럼 술관원은 복직이 되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정확한 꿈의 해석을 믿는 요셉은 그 술관원에게 당신이 복직되었을 때 나를 기억하시고 이 집에서 나를 끌어내 주십시오.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하고 이 술관원이 나갔는데 세상으로 딱 나가니까 요셉을 잊어버렸죠. 그 시간이 2년입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은 또 이런 기억이 있으실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 제대가 열흘 남았는데 갑자기 김신종가요? 누가 내려와서 저한테 당신 제대 아니야, 더 있어야 돼. 그리고 6개월 더 있으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너무 힘들죠. 네, 힘들지 않으신가 보죠. 저는 그랬으면 이 뺑뺑이 부대에서 살아가지고 기스 부대에 살아서 맨날 이렇게 이때 군대 생활을 했는데 그랬으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기억은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산을 올라가는데 정말 힘들어서 낑낑매면서 높은 산을 요거만 이제 올라가면 정상이다 그렇게 하고
힘을 다 해가지고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딱 올라가서 보니까 더 높은 산이 앞에 다 힘을 다 썼는데 더 높은 산이 나를 가로막고 이거 그런 식입니다. 정말 이제 풀려날 줄 알고 술관원한테 이렇게 복직이 되면 이렇게 틀림없이 복직돼서 바로 옆에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이 나를 기억하기만 하면 나는 이제 풀려난다. 이 집에서 풀려난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요셉에게 2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긴 시간이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이 구원은 놀라우세요. 네. 만약에 여기서 바로 이 술관원이 바로에게 구해서 거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죄진 게 없습니다. 이게 거기서 나오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으면 그는 노예로 계속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인내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봅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구하지만 주님은 어떠시다고요? 선하십니다. 언제라도 선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에게 좋은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의 역사를 펼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2년 동안 정말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주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삶이 형통했던 것을 보면은 그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그의 삶을 의뢰했던 것을 봅니다. 기도했던 것입니다. 부르짖었던 거예요. 주님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술관원은 석방됐는데 소식은 없이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며 기도를 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앞에 큰 산이다. 이거 다 끝났는 줄 알았는데 또 이것에 더 고통스러운 터널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때 우리는 낭망하고 기도가 처음에는 주여 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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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가 점점 식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게 되죠. 그런데 주님이 오늘 이사에서 이 62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62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게 누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시온을 위해서 잠잠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쉬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말씀합니다. 다시는 같이 읽습니다.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버림받은 너가 아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제 헵시바라 뷸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당부요 명령하시는 말씀이 이제 6절에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인생 가운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할렐루야. 종일 종야 잠잠하지 말고 부르짖으라고 여호와께로 기억시키는 자들아. 주님 약속이 이것이잖아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시행하여 주시옵소서. 종일 종야 쉬지 말고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까지 간절히 부르짖는 교회로 설 때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시국을 당하여서 우리가 절망하고 주저앉고 낙심하고 그리고 기도회가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말씀하신 대로 주야로 종일 종야 하나님께 부르짖는 교회로, 하나님께 이 땅을 향하신 우리 주님의 약속을 기억시켜 드리는 자로, 이제 북한과 이 대한민국이 완전히 복음으로 통일하고,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 우리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대추수의 역사를 행하는 이 대한민국으로 나가는, 이 하나님의 우리 민족을 향하신 이 역사, 하나님의 이 역사를 기억시켜 드리고, 주님 이것을 주님 임하셔서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부르짖는 이 교회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아들로 살아라. 그리고 끝까지 주님의 영광을 볼 때까지 부르짖는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보는 교회로 그렇게 서라고 부르짖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종으로 살았습니다. 주님께 오늘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주님,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기도를 쉬는 죄를 우리는 범했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로, 아버지께로 오늘 돌이키오니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아들의 이 권세를 주님 다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끝까지 아들로 살겠습니다.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을 베푸는 그런 아들로 오늘 결단합니다. 그리고 주님, 그 영광을 우리 눈으로 목도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부르짖는 교회로 서겠습니다. 주님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속히 실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부르짖는 영을 부어주시고 아들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들로 살고 부르짖는 교회로 살도록 주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우리 대한민국과 주님, 우리 교회된 우리를, 주님, 종의 멍에를 졌던 우리를 주님 오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아들로 주님 오늘 돌이킵니다.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주님 우리를 세우시고 주여 회복시키시는 주님 아들로 세워주시는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똑 닮은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오늘 우리에게 부으시는 주님, 우리 안에 내
내주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주님, 오늘 우리는 주님 우리 앞에 벌어지는 그 상황에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을 볼 때까지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종일 종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까지 우리는 부르짖는 교회로 오늘 일어나오니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들로 살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결단을 보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더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 대한민국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구정에 만날 우리 친척 식구들 주님 모두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우상 숭배의 영을 다 밟아버리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여 승리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대한민국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곳에 모여, 교회가 이곳에 모여 간절히 부르짖사오니 대한민국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아들 된 교회가 이제 깨어 일어나오니 주님이 이 구정기간에도 모든 우상숭배의 영을 밟아버리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여 승리하는 교회로 일어납니다. 주님, 우리 가족, 친척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교회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차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환우들 주님 오늘 임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체들 주님 눌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에게 성령 하나님 오늘 오셔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차세대들 주님, 우리의 자녀들 주님, 이 교회로 아들로 사는 교회로 밤낮 부르짖는 교회로 이기는 교회로 우리 차세대들 다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헌금 감사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많은 영혼들을
먹이고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랜 기간 동안을 주님, 우리는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왔지만 오늘 약속의 말씀대로 종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다시는 매지 아니하고 아들로 살게 하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내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해서 기도로 삶의 모든 역경의 산들, 우리를 가로막는 산들을 돌파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오늘 예물을 함께 올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북한을 복음으로 회복시키고 열방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들을 다 세워 주시옵소서.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주님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확장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많은 영혼들을 먹이고 살리는 삶을 살며 이 모든 일 가운데 기도로 하나님께 끝까지 부르짖어 돌파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 위에 일터 위에 또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이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케 될 북한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